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별거리 얼굴이 닫혀질 것이며 햇별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주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로써 전도서 강의 마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 강의를 또 마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청년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눈이 보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젊음의 때를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젊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를까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때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서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유에도 반드시 절제가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뭐가 있을까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뭐가 있을까요? 경계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은 마음에 경계선이 없고 설령 마음에 경계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그냥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있어야 절제가 있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다 보니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마음의 경계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10절을 볼까요? 11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음의 평안이 순식간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인생을 함부로 살면 늙어서도 뭐가 떠나지 않게 될까요?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인생을 함부로 살면 나중에는 후회와 아쉬움과 근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하는 모든 선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희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와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캄캄한 날과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도 검은 구름 속에 덮이게 되면 빛을 잃게 됩니다. 비 온 뒤에 잠시 구름이 물러가고 햇살이 잠시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새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을 덮고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형통한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곤고하고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헤매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예 없이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하고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아무리 부모나 형제나 친한 친구라고 해도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을 반복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런 간구에 귀찮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들면 언제라도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비극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들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정말 힘들어할 때 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정말 힘들어서 부모에게 어렵게 손 내밀었는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고 외면한다면 자녀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런 자녀를 비난하고 야단치고 비교하고 냉대하면 그 순간 부모와 자녀는 남남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부모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하면 기쁨아,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어. 그게 부모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저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날과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실제로 절망과 낙심과 혼란과 좌절 속에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런 사랑을 자녀들이 받고 자랐을 때 자녀들도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자녀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캄캄한 날과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그런 날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들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캄캄하고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때를 만나고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손발이 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꺾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동자가 희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왕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일종의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 속에 갇혀서 지내기도 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래가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점점 대화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도 놀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지나가도 놀라고 뒤에서 누가 따라와도 놀라고 자동차만 스쳐가도 놀라고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계속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정신과 심리 상태가 극도로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확 변합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기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쇠하게 됩니다. 사람이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확 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에는 정욕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식욕도 정욕도 삶에 대한 의욕도 모든 즐거움도 희망도 다 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큰 충격으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좋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갑자기 어떤 큰 불행이나 비극이나 캄캄하고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나를 만났을 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정신과 육체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깊은 수렁과 늪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신 분들이 여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괌에서 여객기가 추락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특히 유명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신기아 의원도 그때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때 신기아 의원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정폐하고 지내다가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운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캄캄하고 곤고하고 어둡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노년의 때가 다가옵니다. 노년의 삶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어도 언젠가 우리는 모두 노년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누구를 기억해야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곤고하고 어두운 밤을 보낼 때에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사람을 의지해서 그때를 모면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캄캄함과 어둠과 곤고함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저희 딸이 코로나가 확진된 것을 모르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어떻게 해요? 깨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하면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다 기력을 잃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하는 것이 다 깨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 노인들을 대할 때는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고 병들고 돈 없고 힘 없다고 함부로 대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셨는데요. 집안에서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엄청 함부로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갈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과 함께 곧바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모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와 같아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뭐와 같아요?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지혜자들의 말씀과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목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한 모든 내용도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실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찌르는 채찍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과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의 죄를 아프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속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고 양심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윗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특별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나 지체함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뭘 받으라고요?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목숨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씀과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의심해서 3살짜리 어린 아들의 친자 확인을 요구했다가 부인이 3살짜리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명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까지 딴 선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미성년 여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유도협회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그의 단급도 다 삭제되었습니다. 유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체육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 받던 것도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고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경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근심과 부끄러움과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무엇을 연구하고 아는 일에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도 분명한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점점 더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도 그 또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알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넓고 방대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겸손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혹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시고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달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캄캄한 날도 곤고한 날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때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캄캄한 날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